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도 영적인 부분에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52일 만에 해내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심지어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느헤미야의 영성이 대단하고 뛰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이고 또 정치가입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찌 보면 총독으로서의 일이었지만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귀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이고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다음의 것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성벽 위에 문지기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또 성벽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옛날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가지고 왔던 첫 번째 귀환자의 명단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성전 안에, 성벽 안에 거주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안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고 성읍 안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7월 1일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흥은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면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들은 7월 1일부터 7월 21일 동안에 놀라운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읽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한 번도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21일 동안의 사경회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이 지난 24일에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기초, 회복의 기초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티끌을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다시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종이 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게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득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나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득시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득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방법을, 그리고 그 방향을 보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설득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설득하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시 회개하며 모여서 이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3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21일 동안의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비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인들 한 지파는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쪽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9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한 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기도하고 한 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온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면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6절부터 이렇게 레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제 레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부흥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기억나고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지금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예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민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낱낱이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피시고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예,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에서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왜 싸움이냐고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시구약 뿌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집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 나가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유치원 가방에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넣더니 그걸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황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게 나가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파신 거에 대해서 그들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단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강바닥에 취한 돌들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다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에 두빛날의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캠프이기 때문에 캠프 기간에 해야 될 모든 자료를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서 가정으로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쉬는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간식을 만들 간식 재료도 보내고, 또 그 다음날 함께 보아야 될 영상도 미리 보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팝콘도 보내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 즐거웠던 게 부모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같이 율동을 하고 또 암송을 해서 저녁까지 올려달라고 했더니 12시가 넘게 카톡방에 계속 그 영상이 올라옵니다. 암송한 것, 그리고 삼행시 한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내 환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 예배당이 꽉 차도, 대면 예배가 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대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대면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인생에 걸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과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그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흥의 역사,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8절입니다. 9장 38절은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그 백성들이 이 언약을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대로 준행하겠다는 엄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요란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조용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약속을 기록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여전히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2021년 8월 1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용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완성되고 그 성벽 안에 이제 거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목마른 갈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백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조목조목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그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보이는 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나도 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부흥과 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기름 부으셔서 이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9장 32절의 상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를 쌓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열심히 이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대면하여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흠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가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